할렐루야.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이어서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 또는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인간이기에 부족하기에 항상 기쁨으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쁨보다 마지못해 때는 억지로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또한 은혜이며 억지로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에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는 길에 구경하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이것을 영어 NIV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ey met a man from Cyrene named Simon. 구레네 시몬,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 a man, 어떤 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관사 어는 정관사와 달리 특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 골고다를 향하는 길에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시몬이겠죠. 그렇다면 그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일 수 있는 거죠. 구레네는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입니다. 그런데 구레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위치한 지역이죠. 그러나 당시 로마 다음으로 제2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와 그 인근에 위치한 구레네에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건축하는데 많은 공헌을 했죠. 그래서 글로 많이 이주를 했어요. 어떤 경위인지 몰라도 이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해 자세한 기록은 없어도 정확히 모르지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가 우연찮게 한 죄수의 십자가 처형 행렬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고문을 당했고 그 몸으로 형장까지 가는 길은 힘든 일이었어요. 예수님 역시 그런 상황에서 도중에 쓰러졌고 구경꾼들 틈에 끼어 그 신기한 행렬 과정을 지켜보던 시몬을 한 로마 군인이 잡아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거죠. 마가가 이 장면을 한 구절로 스치듯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구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 때문에 그의 아내는 영적인 어머니로,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로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존경받는 인물 가정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지 중에 복받은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30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상황, 십자가 앞에서 했던 일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가 다 그러하듯이 말이죠. 혹시 주짓수라는 무술 들어보셨나요? 주짓수는 격투기 중에 하나인 효과적인 기술입니다. 브라질에서 유래된 싸움 기술인데요. UFC 요즘 아주 유행하는 격투기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짓수를 통해서 싸움을 하는 이것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이 주짓수의 의미는 양동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상대방의 공격을 해오면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대항하는 방법 대신에 무기를 쓰지 않고 상대방과 싸우지 않으면서 피하는 방법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싸움의 기술이 싸우지 않고 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십자가 행렬을 구경하던 시몬이 재수 없이 걸려서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창을 든 로마 병정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죠. 그럴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나에게 무력을 쓰고 힘을 가하는 자에게 반항하며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에 구레네 시몬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그 십자가를 연결하는 길목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역의 길목에서 a man, 어떠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화를 냈다거나 분노했다거나 억지로 졌다거나 그런 어떠한 설명도 사실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상상하고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중요한 사실 하나는 골고다의 길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것만이 팩트입니다. 어쩌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주님의 가르침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모욕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를 핍박하고 욕할 때, 심지어 우리의 뺨을 때릴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주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요즘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누군가 우리의 오른뺨을 때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변호사를 사서 수를 하든가 경찰을 부르겠죠. 물론 그 당시 노예였다면 맞고 가만히 복종해야 했겠지만 일반인이라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하여 왼뺨도 대주라는 것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하는 행동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 역시 세상의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의 책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서 이런 행동을 하나님 나라의 주짓수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새로운 싸움 기술인 이 주짓수, 힘의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피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은 세상과 다른 방식을, 다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방법에 어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린 그 길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 누군가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죠.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일어난 일은 당시 상황을 알면 쉽게 이해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 유대인들에게 짐을 지우도록 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거리가 바로 오리입니다. 그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와라 하는 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십리를 간다는 것은 친구나 호의를 가진 사람에게나 가능한 것이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 것에 그렇게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짐을 대신 지우게 한 일, 십자가를 지게 한 일은 권력 남용입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의 십자가까지 지고 갈 이유는 없기에 능히 거부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은 거부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가게 한 사람에게 더 도울 일은 없나요? 라고 묻는다면 무척 당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수를 당황스럽게 하는 일,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오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 도전은 바로 내가, 여러분이 어멘, 한 사람, 십자가로 가는 길에 놓인 징검다리의 하나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그 십자가를 끝까지 다 져야 한다면 지지 못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현장까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흔쾌히 지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재수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십자가. 내가 아니어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고 투덜거릴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것은 너무나 부당한 일이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지거 궤더라는 신부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묵상의 글을 남겼어요. 주님, 길을 가다가 재수 없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서 억지로 죄인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구레네 시몬. 그는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붙잡혀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동역을 하게 되었으니 복되도다 구레네 시몬, 행운의 사나이로다. 부럽다. 저는 이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구레네 시몬을 복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30년 이후에 일어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문안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레네 시몬이 참 복되도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참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달리 한번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서 30년 후에 그의 가정을 보니 그의 가정에 참 복되도다 하는 의미보다 구레네 시몬이 지금 그 앞에 십자가를 보고 그가 십자가를 졌던 곳이 복되다고 말이죠. 성경은 시몬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영어로 표현한다면 And they forced him to carry the cross. 누군가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하면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주인공이죠. 어쩌면 오늘 구레네 시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졌던 십자가, 지금도 무겁게 걸려있는 십자가는 자원해서라기보다는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가 아닌가요? 순종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순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참 순종하기 힘든데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질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순종하는 순간 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거대한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서 부르시는 음성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만나는 겁니다. 지금 미네소타 연합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져야 할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마카리우스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주님이 더없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마카리우스는 주님께로 달려가서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그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실 따름이었습니다. 마카리우스는 또다시 주님께 달려가 간청을 했죠. 주님, 제발 저에게 십자가를 넘기세요.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면서 십자가를 양 어깨로 무척 힘들게 걸쳐매고 묵묵히 걷기만 하셨습니다. 마카리오스는 가슴이 아프고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끈기 있게 주님 곁을 따라붙으며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다시 한번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양 어깨에 둘러맨 채 발걸음을 멈추더니 마카리우스에게 몸을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마카리우스가 당신을 처음 목격했던 자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란다. 내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내 십자가는 저기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를 져주려고 하기 전에 내 십자가부터 져 나르냐무나. 사랑받는 자 마카리오스는 뒤로 돌아 주님이 가리키신 지점으로 달려가 보았죠. 거기에는 그의 십자가가 모래바닥에 나둥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얼른 그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님이 기다리시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와보니 놀랍게도 주님의 어깨에 걸려있던 십자가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어디로 간 겁니까? 마카리우스가 주님께 물었죠. 주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내가 사랑으로 내 십자가를 질 때는 바로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단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제 앞에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로마 병정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보며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억지로밖에 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남들이 억지로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그 십자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은 억지로 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그 순종으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고난 주간 지나며 부활절의 십자가 앞에 승리의 꽃을 얻는 이번 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손병호 권사님 회복을 위해, 박분혜 집사님 눈 회복을 위해, 감기 걸리신 분들 다 나으시도록, 발 아프신 분도 잘 회복되고, 암 진단 중에 계신 분들, 희귀병에 있는 분들 모두가 잘 회복되며 노성윤 집사님 가정도 잘 회복되도록, H1B 추첨이 곧 있습니다. 4월 초에 나오는데요. 그것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서 신분 문제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대학원 면접 보는 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일터 영주권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각 부서를 위해, 오실 교육 목사님 이사와 입국 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부활절 세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연합 예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출발하겠습니다.